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와 바룩을 통하여 기록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야김 왕이 어떻게 대했는가, 불로 태우는 불쏘시개로 썼다라는 이야기를 그려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예레미야와 바룩을 통하여 두루마리의 말씀을 기록하라, 그냥 말씀을 기록할 뿐만이 아니라 이런 일이 있었던 것까지도 더 기록해라 라는 명령을 주셨고, 그래서 원래 처음 썼던 말씀보다 더 많은 말씀, 더 많은 심판의 말씀이 더 자세히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36장 마지막 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것을 거부했던 여호야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시는 것, 30절에 보면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생각났던 그 사람은 여훗이라는 사람입니다. 여훗이라는 사람을 보면은요,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 중 14절, 구시의 증손 셀레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훗이를 바룩에게 보내어 바룩이 그들에게 가지고 오죠. 그리고 낭독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룩이 낭독한 것을 들었던 이 여훗이라는 사람이 이제는 또 다른 심부름꾼이 되어서, 왕의 심부름꾼이 되어서 그 바룩이 읽었던 말씀을 읽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들었던 말씀은 내 마음을 뜨겁게 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 행복하게 만들고 도전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똑같은 말씀을 내가 지금 읽고 있는데, 내가 전하는 말씀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불쏘시개로 쓰는 거죠. 당시 이제 두루마기가 굉장히 크지 않았겠습니까? 이걸 이렇게 피면서 조금씩 피고 조금씩 말면서 이렇게 읽는 거였는데요. 이렇게 쭉 펴고 읽은 다음에 말고 이렇게 피려고 하니까 이 미리 읽었던 부분을 기다리라고 한 다음에 작은 칼로 이거를 두루마기를 잘라가지고 겨울이라 추우니까 불쏘시개로 던져버리는 거죠. 이 여훗이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들었던 말씀, 바룩이 똑같이 읽어줬던 말씀인데 똑같은 말씀을 바룩이 읽었을 때는 모두 은혜 받고 도전 받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사안이 위급하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말씀을 내가 그대로 전할 때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불쏘시개로 쓰고 있는,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그림을 그렸는데 그 두루마리를 잿더미로 만들어 버릴 줄은 상상을 못했던 겁니다. 저는 이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 피치 못하게 경험해야 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력감이 여훗이 때문에 일어나는 일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여훗이가 지금 얼마나 무력감을 느꼈겠습니까? 바룩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돼? 똑같은 말씀 똑같이 읽는 건데 내가 바룩이 아니라 그런 건가? 그런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시기도 하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여훗이에게 오늘 위로를 해주시는 것처럼, 여훗이야, 네 탓이 아니야. 그냥 너는 심부름꾼이라서 바룩을 찾아온 것이고, 심부름꾼이라서 왕에게 간 것이고, 왕이 읽으라고 할 때 읽은 것이다 라는 마음을 주시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 여훗이의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내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전할 때 왜 내가 받은 은혜만큼 말씀을 전하지 못할까, 무력감이 느껴지고 좌절감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말고 그냥 너는 심부름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거죠. 여훗이의 사명은 지금 자기가 전하는 말씀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고 변화하는 그림이 아니라
조롱받고 모욕받는 그림이었습니다. 그것까지도 감당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하루 우리가 말씀의 종으로서 때로는 무력감이나 좌절감을 느낀다 할지라도 이 길을 포기하지 말자라는 것이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마음이고요. 두 번째로는 왕의 동역자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을 말리고 왕이 말씀 앞에 바로 서기를 기다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26절에 보면 왕의 아들 여라무엘,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러 가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들이 애를 썼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숨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유유상종입니다. 결국 이 상황에서 왕이 이런 명령을 내렸을 때 이거를 거부하지 않고 또 따라가면서 왕의 편이 되어 주었던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나는 누구와 함께 있는가? 혹시라도 내가 왕과 함께 있으면서 왕의 수족으로 살고 있는 것 아닌가? 세상의 수족, 세상의 법칙, 세상의 명성, 세상의 인정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종으로서 느껴지는 무력감과 좌절감에 대해 이야기를 드렸고 두 번째로는 유유상종이다. 과연 나는 누구 곁에 있는지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 이 메시지를 언제 이야기하고 있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어제 묵상했던 36장 6절에 보면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9절에 보면 여호야김 제5년 9월에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이 금식일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어떤 지정된 금식일이 아니라 특수한 사안 때문에 왕의 명령을 통하여 선포된 금식일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도 지금 사안이 사안이고 상황이 상황이니까 어떻게든 마음을 좀 다잡자고 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지금 이 바벨론과 이집트가 싸우는 대치 국면을 주시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금식일에 말씀을 주셨는데도 듣지 않고 불쏘시개로 썼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오늘은 금식일이 아니라 겨울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지금이 어떤 시기인지 자기 입으로 자기가 선포하고 금식해야 된다. 우리의 말을 줄이고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된다. 소위 요즘 제가 말하는 걸로는 광야를 만들어야 된다. 소음과 좀 격리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9개월 동안 준비된 설교가 지금 선포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웃으면서 대수롭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 번째 교훈은 영적인 계절감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과연 어떤 시기인가? 방학이기도 하죠. 1학기 끝나고 2학기 준비하는 방학. 그래서 1학기를 잘 매듭짓고 2학기를 기대하고 설레이고 준비해가는 과정으로 둘 수도 있는 거고, 사역의 휴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 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일하였던 것들을 멈추고 내 말씀에만 집중하라고 하는 영적인 금식일 수도 있어요. 이 방학을 그저 놀고 먹고 그냥 내 마음대로 있다가 겨울이니 춥다, 말씀 찢어 버리자, 방학이니까 새벽 기도는 물론 주일 말씀도 그렇고 큐티도 그렇고 좀 쉬는 거지라고 말씀 귀퉁이를 잘라가지고 던져버리는 순장이 있고 훈련생이 있고 그리고 순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호야김이랑 니네가 뭐가 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랑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이 영적인 금식일임을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야김이 자기가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겨울이라는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영적 계절감을 좀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로는 말씀은 더 살아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쪼개어, 말씀을 찢어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사라지던 게 아니라 오히려 불구덩이 속에 던져졌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이야기까지 기록되는 모습을 그리면서 32절에 보면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기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러니까 1장부터 25장까지 내용 중에서 예레미야가 처음에 했던 말을 다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하나님이 더 추가적으로 선언하신 심판의 메시지를 플러스 알파로 더 기록하였다라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죽이려고 하고 없애려고 하지만 말씀은 더 불길이 번지듯 번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믿든 안 믿든 찬성하든 거부하든 말씀 그 자체는 끊임없이 살아서 확장되고 더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 반응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네 번째 교훈입니다. 말씀의 종으로서 때로 무력감과 좌절감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아라.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구 곁에 있고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 봐라. 그 악한 여호야김 왕도 유유상종이 있었다. 그의 편이 있었다. 과연 오늘 우리는 누구와 같은 편을 먹고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된다는 게 두 번째 교훈이고요. 세 번째로 영적인 계절감을 회복해야 된다. 금식일을 지입으로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쪼개어 불구덩이 속에 던지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묵상해 보았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늘어났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에 반응하는 하루가 되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추운 겨울날, 배고픈 금식일날 말씀을 던져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걷어차버렸던 여호야김이 아니라 인생의 추운 시절 그리고 인생의 배고픈 시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소화하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이어지고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사람들이 당시에는 배척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이름 앞에 그들의 이름이 드러났던 것처럼 우리는 오늘로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의 시야로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고 말씀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